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 앞에 계신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연은 찬양 부르시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영광 영광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며 주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주님의 임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이고 그냥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서는
감사하게 찬양합시다. 다시 고백할까요? 감사해. 감사해 주님의 사랑과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자 이곳에 오신 주님 앞에 눈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냅시다. 기도하시고 싶은 것들을 주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시다.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계신 이곳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인자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도전받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곳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 영혼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멀리 땅그랑에서도 왔습니다. 멀리 아무나 다른 먼 곳에서 제부분에서도 왔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이곳에 옮겨 싸우니 주의 전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픈 그 욕심 하나로 주님의 전을 찾아 싸우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응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한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누렸던 일상적인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버린 지금, 또한 특히 예배에 모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나의 거리두기가 더 멀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관심 가지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변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된 신앙을 이 시간을 통하여 가감히 떨쳐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 사람 새 신앙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사람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한마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한마음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예배하고 친밀한 교제로 하나 되는 한마음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항상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병들었던 육체는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 쇠약한 자가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의료시설로 감염 위험 수위가 높은 이곳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실직자와 소외된 계층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좋은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과 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개개인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선교지에서 여전히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을 때 성경이 안 나왔는데 오늘은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2주 전에 본 본문입니다. 2주 전에 믿음을 사용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또 묵상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일주 만에 말씀을 드리기에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어서 감사주일 설교를 해야 되나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감사주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2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바로 앞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상관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부는 폭풍 바람과 파도 그리고 문제 이런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때도 읽었지만 오늘도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과 더불어 이 본문은요 또 다른 한 가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꼭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좀 앞쪽의 모습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뒤쪽의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죠. 어쩔 때는 들판에 앉으셔서 그냥 제자들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얘기를 사실은 지근거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 행하는 것을 그 제자들은 눈앞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를 시키기도 하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훈련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키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되는 대로 오늘은 그냥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단계에 맞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시고 이제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버리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그냥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폭로하시면서 또 나타내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은요,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은요, 일반 백성들에게, 일반 무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것을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14장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4장의 시점을 딱 잘라가지고 제자들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평가하면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낙제 점수일 것 같습니다. 60점 이하의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은요, 정확히 주님을 인식하지도 못했고요, 어려움이 당했을 때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고요,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고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걸어서 오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점 분별력이 없는 미신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그냥 일반 사람에 불과했어요. 타이틀은 제자인데 신앙적인 수준은 일반 무리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도하면서 흉내도 내고, 또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예수님이 가실 때 어깨를 뻐기고 다녔겠지만 지금 능력 없는 모습은 일반 무리들과 이 제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으면 무서워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유령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배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배 안에서 보호해주는 것을 안정감을 누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평범한 일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성도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면서 성경 지식도 알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보이지 않는 몰래카메라가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차이가 있을까요? 행동, 말,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성경 지식 조금 알고 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이거의 차이점이지, 어려움이 오면 똑같이 어려워하고, 두려운 일이 오면 똑같이 두려워하고, 화낼 것이 있으면 똑같이 화내고,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평균으로 화내는 정도가 이 정도라면 우리 중에는 아마 더 이상으로 화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방식도 똑같이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행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별 다르점 없이 그냥 생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전히 우리 주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됨의 특권, 딸됨의 특권, 여러분 타이틀을 주면 그 타이틀에 맞는 권한이 부여되게 있어요. 그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 어렵고 파도가 치면 똑같이 휩쓸리고 바람이 불면 똑같이 무서워하고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오면 유령이다 와 하고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수준을 알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수준 걸 아시고 늘 똑같은 수준, 그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비슷한 본문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똑같이 폭풍이 만났어요. 난리가 났죠. 그때와 지금과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고요, 지금은 배 안에 없어요. 그때 모습을 보시죠.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그때 8장에서는 이 배 안에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타셨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주여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듯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요청하기를 원하시고, 잠깐 지금 자리를 비우셨지만 먼 산에서 이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이 요청만 해라, 내가 바다 위를 뛰어가서라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에 보이지 않고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요청하는가를 보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8장의 때와 지금 14장의 때와 동일하게 허둥지둥대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부는 대로 계속 근심하며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지금 이곳에 안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은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신다.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오신다.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교육하고 보이시고, 너희들이 지금 이 병자를 고친 것이 너희들이 구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어려운 놀라운 사건들이, 이 기적들이 너희들이 구할 때 똑같이 일어난다. 왜 이것을 보여주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자녀됨의 특권이 이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누려라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면서 말하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동일하시니까 엉뚱한 걸 배워서 믿음 없음의 이 동일한 모습을 이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옆에 계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찾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이렇게 훈련을 조정하시고 또 이런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주님이 실제로 이용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애쓰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특별한 상황이 여기 연출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장면이 이 장면에 나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지금 주님이 베드로가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은요 다른 지금 11 제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엉뚱한 말입니다. 다들 지금 두려워 떨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말, 베드로니까 이런 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말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요? 다시 한번 이 28절 말씀 보니까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라고 하는 이 말에 제가 어떤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베드로를 택할 때였어요. 밤새도록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래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가 너무 무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너무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기억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면 다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저를 오라 하십시오. 저를 오라 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는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이 발상 이거를 믿음에 응용해서 도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응용해서 이 베드로가 주님한테 요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정신 차려. 바다 위를 걷는 거는 신이나 하는 일이고 너는 인간인데 너 지금 주제 파악 좀 해. 너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유령으로 보더니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기대하셨다는 듯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듯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저는요 정말 주님이 기다렸던 그 물음이 정말 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물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요구한 그 내용이 주님이 기대하셨다는 방향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오라 그냥 다른 군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를 떠나서요 여태 동안 모든 제자들이 안정감을 누리던 그 배, 바람과 피를 피하던 그 배를 떠나서요 이제 바다 위를 걷습니다. 바다 위를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의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배를 흔들게 하는 바람, 파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지식적인 믿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가보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알고 있고 성경을 바삭하게 알고 있고 그런 지식적인 믿음으로는요 이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어리숙해도 몰라도 다른 거 잘 유창하게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드시 되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그 한 가지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고요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 물 위를 걷는 믿음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히 모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역사상에 한 번도 물리를 걸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한테 이것을 요청해요. 그리고 이 물리를 걸어요. 걸을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다라고는 믿음으로 걸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점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커다랗게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숙명론적이 아닙니다. 운명론적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100%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무슬림들은 얘기할 때 무슨 말합니까? 인샬라, 신의 뜻이면 그냥 그것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주의 뜻이면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일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을 보면요, 나는 책임이 없다, 다 신의 뜻, 신의 책임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다 신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태도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딱 지나놓고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이래, 이렇게 살지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길 원하세요. 여러분,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누구도 물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서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번도 물리를 걸어본 사람이 없는데요, 한 번도 주님이 믿음으로 가라는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 길을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해야죠. 주님과 대화해야죠. 주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새로운 세계입니까? 이 물리를 걷는다니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과 대화해야죠. 교제해야죠. 주님과 끈끈한 끈이 잡혀져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새로운 길을, 그 주님이 주신 그 모험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러분, 요즘이나 그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 한 번도 간 길이에요. 그렇게 먼 길인데요, 그 길을 갖다가 지금 그 당시에 어떤 철도나 아니면 차나 이런 것도 없고요, 수없이 많은 짐승들, 그리고 도적대들, 또 질병들, 엄청나게 다른 상황인데, 지금 있어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어려운데, 지금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거기를 간 것이에요. 가면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앞에 물었겠죠. 주님의 지도하심을 구했겠죠.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맞추겠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잠깐 동안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우리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실제로 걸을 수 있다, 한강으로 갑시다. 여러분,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물리를 걸을 수 있나, 그런 얘기를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리를 걷는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이 실제 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 물리를 걷는 것처럼 기적적인 일, 그런 것을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믿어지는 것만 믿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만 시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도전해 보라고. 주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까요? 주님 앞에 구하며,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배 안에서만 두려워 떨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를 떠나서 이제는 바다 위를 걷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보라고.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살 수 있더라고. 우리에게 과감히 한번 해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첫 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한 번도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 이 배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를 떠나서 한 발짝을 내딛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 마음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
경험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 믿음으로 해봐야지라고 이것이 맞아 주님 말씀이 맞아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지만 여러분 그 첫발 정말 힘들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되나? 이거 정말 무서운데? 이거 두려운데? 물에 발을 디디면 빠지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데요 첫발 이 베드로는 이겼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본다. 주님을 믿기에 나는 무리를 걷는다고 믿지 않지만 주님을 믿기에 내가 걸어본다. 내가 시도해본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 발을 내딛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요 상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으로 사는 삶을 그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전은요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구호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까? 처음부터 큰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 역기를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듣는 킬로그램을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정말 형편없이 한 2, 3kg 드는 그런 체력으로 선수들이 드는 100kg 용상, 인상 이런 거를 들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모합니다. 차근차근히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한 발자국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믿음을 해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차근차근 해보십시오. 그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고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자국을 걸어가면서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또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계속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30절과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잘 나가던 예수님께 잘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믿음으로 왜 잘 가다가 왜 빠졌습니까?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위를 걸을 때는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잘 보고 갔는데 자기 앞에 거센 바람이 불자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그리고 무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 사경 때까지 지금 이 밤 사경 때까지 이 베드로가 고생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파도와 바람 때문이었죠. 이 제자들 모두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물 위를 걸을 때는요 이 파도도 보이지 않았고요 바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보이는 게 뭐냐면 바람을 딱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바람이 자기의 뺨을 때려도 이 파도가 날아와서 얼굴에 껴져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의 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는데 이 바람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무서워하는 것들입니다. 파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힘들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또 집중했을 때 다시 바라봤을 때 이 베드로는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에 파도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걸어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집중했을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상식에 지혜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문제에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곳에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불신앙의 결과요 믿음 없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봐야지, 말씀을 붙들어야지, 왜 바람을 봐? 왜 의심해? 왜? 주님이 나무라는 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 왜 의심했어? 마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테니스를 코치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칩니다. 그럼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뭐 뒤를 제껴야 돼, 이렇게 몇 도로 해야 돼, 그리고 다시 해봐. 계속 그것만 해요. 그리고 폼이 잡혀요. 마치 그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지금 믿음으로 나오다가 실수해가지고 공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불러서, 야, 왜 믿음이 이렇게 작니? 왜 폼이 안 좋니? 왜 의심했어? 나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이 믿음을 놓치면 너는 빠지게 되는 거야. 이제는 앞으로 날 봐. 말씀을 네가 잘 의지했듯이 말씀을 잘 의지해. 그러면서 32절과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이에요.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32절까지 바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람이요, 예수님이 이 배에 들어가자마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바람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풍파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풍파가 끝이 납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풍파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상황을 이용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정말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용하셨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상식선에서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따라오면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상식의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바람과 파도가 너희를 어쩌지 못하고 나와 함께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더라. 주님과 함께하면 바람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이 드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답답하시죠? 누구 얘기를 할 것이 없이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도 철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잘 견디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도 하자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그러면 주님이 힘 주신다라고 여러분에게 외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외롭더라고요. 목사님, 회사에서 나가지 말래요. 예, 괜찮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목사님, 몸이 아파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예배 못 가요. 예, 집에서 드리십시오. 제가 다 이해하고 다 존중하고,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평가가 아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나와 함께 믿음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덩그런 들판에 나 혼자 앉아 있는 것 같고, 심각해지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조회수만 봐요. 조회수가 늘어가면 오늘 예배 잘 들으시는구나, 조회수가 적으면 오늘 설교가 잘못됐나, 예배는 잘 못 들으시고 하시나, 그거 좋다, 그거 정말 요즘 유행어인 좋아요도 한 번 안 누르시나. 유치해지더라고요. 제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는 방법을 연구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에 뼈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코로나는 교회만 있는 줄 안다. 제가 한마음교회 와서 처음으로 힘듦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에 와 정말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할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힘이 빠지더라고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제 발이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고 목사,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너 어디에 집중하고 있니? 너 말씀에 의지하여 이곳에 왔지 않았냐? 너 말씀에 의지하여 여태까지 잘 따라왔는데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 너의 피난처가 다른 것이 아니야. 너의 도움을 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나야. 너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았는데 제 옆에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힘내라고 손을 내미는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주님을 붙잡았어요. 제 마음에 결단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주님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발걸음의 첫걸음을 다시 내딛겠습니다. 주님, 이곳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꾼을 보내시고 주님이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힘이 납니다. 다시 안심이 됩니다. 왜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배 안에 있지 않기로 했어요. 더 도전적으로 주 앞에 나가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어저께 딱 정리를 하는데요, 갑자기 엘라 골짜기가 생각이 났어요. 엘라 골짜기가 뭐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야, 누구라도 나와봐, 맞짱 뜨자. 여태 동안 앞장을 서서 외쳤던 사울도 야, 저 사람 커. 3m 되는 그 사람 속에 수구리고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백성들도 다 진을 치고 있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하지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얘기합니다. 매일 나와서 떠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눈에 보입니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왜 다윗은 이야기하고 다윗은 봅니까? 오늘 얘기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물과 바람만 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베드로는요, 말씀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겼듯이 말도 안 되는 물리를 걷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고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눌려 계십니다. 요즘 경제 어려워. 거기에 눌려 계십니까? 바이어들이 안 산대, 투자 안 한대. 거기에 눌려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과감히 외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보시라고요. 예, 물에 빠지는 게 상식이에요. 코로나에 밀리는 게, 투자 안 되면 안 되는 게 상식이에요. 장사 안 되는 게 상식이에요. 예, 상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태 동안 어떻게 실패했든지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찬양을 부르시고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신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품에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다가 제가 기도하는 시점도 얘기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 찬양하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하나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라. 내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사람의 말 치우시고 이 시간 성령의 말, 성령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 돌덩이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난이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여 주시고 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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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시면 걷겠나이다. 말씀하시면 걷겠나이다.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이 코로나 시대 호령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로 딸려서 호령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의 천사들로 호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아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소리치고 노하고, 왜 이런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야? 나 잘 나갔잖아. 개인의 욕심만, 개인의 말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리를 걷겠나이다. 주님, 나로 오라 하시면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주님, 나로 말씀하시니 여태 동안은 내 상식으로 안 되는 일이었지만 아버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가정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자녀를 키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상식의 그 이상을 뛰어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따라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하여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각자 제목을 가지고 주께 드리는 우리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셔서 우리에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 닫혀있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물리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씩 현장에서 드려지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잘 지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요. 집에서도 예배 드리실 때 좀 신경 쓰시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코로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소독 잘 하시고요, 식사도 잘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좀 조심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된 예배 기도와 월별 예배위원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도 광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한 특강 광고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자유교회 청소년들 교회에서 요청이 왔는데요, 11월 28일 다음 주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자기다움 특강에서 유튜브로 자유교회 자카르타 청소년 자유교회 유스교회 자유교회라고 치시면, 자카르타 자유교회라고 치시면 10시에 방영을 합니다. 이분은요, 우명훈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포렌마크의 대표이시고, 지난 11년 동안 교회와 또 회사 또 학교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굉장히 세바시 같은 데서 나오시고 강연을 많이 하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날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튜브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어른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듣고 자녀들에게 권하시고 한번 들어보라고. 특별히 중고등부 다니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좀 이해할 만한 아이들이라면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그리고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2주 전에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믿음 국 끓여 먹지 말고 믿음을 잘 활용합시다. 진짜 여러분은 믿음을 잘 활용하십시다. 다 같이 나서 결단성 부르고 스토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주의 팔이 나를 안고 뛰어,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초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